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이 제일 중요한 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걸 잘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나의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 정체성을 찾지 않았는데 막 이것저것 바꾸려고 이것저것 만들려고 하면 전부 다 스스로 지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아야겠다, 저렇게 응답받아야겠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왜 보내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왜 보내셨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유를 찾고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랬어요. 진짜 아들은 아니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의 거의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했어요. 다른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주 안에 있는 누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런 준비된 제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남은 건 뭡니까? 그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다 끝내신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 분별력 얘기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갖춥니까? 제일 먼저 사람에게 시작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선악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그걸 먹지 말라고 합니까? 왜? 선악을 아는 게 나쁩니까? 선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분별하는 기준이셨어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근데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육신적인 눈은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영적 눈은 이제 장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어요. 반대로 육신적인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반응이 뭐예요? 발가벗은 것이 보였어요. 자기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장 오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분별력은 막 너무나 지혜로워졌어요. 밝아졌어요. 영적 분별력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상태가 됐는데도 분별 못하고 막 끌려갑니다. 그 타락에는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완전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모릅니다. 그 어제 새벽 예배 말씀 나온 것처럼 이게 지금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런 강간 사건이 일어난 게 죄입니까?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걸어 들어가는데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우상 숭배가 뭔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 떠나서 완벽해지겠다고 하는, 훌륭해지겠다고 하는 그 헬레니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이 가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내가 내 성을 결정한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수많은 최신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들이 최신식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반복되어져 있던 오래된 문제예요. 그걸 또 끄집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막 앞으로 인권, 앞으로 막 좋은 단어들로 포장해서 타락은 더 심해질 겁니다. 마약할 수 있는 권리, 동성애할 수 있는 권리 다 찾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막 어마어마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얘기 듣거든요. 해외에 있는 그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얘기 듣잖아요. 무슨 얘기하느냐? 이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가르치면은 위법이에요. 왜냐? 엄마 아빠는 성을 결정해 놓은 거잖아요. 남자가 2명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남자 2명이 여자 1명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남자 3명이 여자 3명이 내 부모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 4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캐나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 나간다. 그것도 교육 많이 받은 엘리트층이 많이 나간다. 왜냐? 그걸 계속 강요해요. 동성애는 옳은 거야 강요해요.
뭐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닌 걸로 될 수도 있고 강요합니다. 그거를 옳다고 말하지 않으면은 못 살게 굴어요. 그게 인권입니까? 그거 나는 그거 좀 틀린 것 같다. 그러면은 막 매장시켜 버려요. 그게 인권이에요? 그런 식으로 막 합니다. 왜냐? 그래야 가정이 무너져요.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빠르게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놓고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로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바로 이어서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막 연구를 많이 하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안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당장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관계가 내게 형성되어지면 저절로 영적 분별이 되어져요. 그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의 자리에 계시고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깨달아지면 저절로 분별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잘 분별해야지. 안 될 겁니다. 포도나무가 둥치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대신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 나오고 잎사귀는 풍성해지고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별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나에게도 복음이 생명이냐?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끝이냐? 그거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성화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이 나에게도 답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이 문제 해결해 줄 해결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내 지금 답답한 걸 뚫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냐? 거기에서부터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 그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마음속에 품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인도하세요. 복음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자,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은 자에게 성령을 역사하세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유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27절에 그때 뭐가 나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막 무슨 비교의식 같은 거 가졌을까요? 저 세례요한 요즘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나도 좀 따라해볼까? 그래 나왔겠습니까? 막 불안하고 염려했을까요?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자꾸만 나한테 꼬투리 잡던데 이거 나 이러다 밀려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했을까요? 없어요. 곧 나의 그러한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할 일 생기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미리 보입니다. 아주 핍박하는 거, 문제되는 거 상관없어져요. 내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려라 했어요. 왜냐? 주님이 내 삶을 더 잘 살아가실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요.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쯤 되면 믿어야죠. 그쯤 되면 맡겨야죠. 그쯤 되면 속을 필요 없어집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구약 성경 내내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책에서 피 비린내 난다잖아요.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셨고 또 다른 구원받을 자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때문에 지구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막 화성 갈 거다 해가지고 그런 기업인들 때문에 지구 돌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 때문에 움직이고 계신다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구원, 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죠. 이런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현장에서 나를 건져내서 살리셨구나. 죽어 있는 이 가문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무슨 감사가 나오죠? 나를 이 현장 살리라고 파송하셨구나. 그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나를 빛으로 부르셨구나. 그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냐 점검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번에 보너스 받았다. 그걸 감사합니까? 물론 매사에 감사한 게 건강에 좋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죠? 막 누가 나한테 뭘 줬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진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게 내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동,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감격. 승리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는 감사. 오늘 그 축복 속에 우리의 많은
걸림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막혀 있는 담 같은 벽 같은 문제들이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죠? 내 가정 복음아 답답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한 전도를 두고 가정 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앞서 나가면서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내가 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리는 자리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것 자체로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받은 것으로 감사, 되어질 것으로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있음에 그 자체에 감사하는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감사 속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 내게 맡기신 것을 발견하는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올바른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들어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